생명의 전하 박주선 상담원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24살 때 급성 늑막염으로 40여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자 너무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책과 신문을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생명의 전화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365일 24시간 열려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 상담원 교육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부터 수천 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갈등하는 사람들, 이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마음이 아파서 삶이 버겁다는 사람들, 직장을 그만두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전화로 만났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어르신까지 연령층도 다양했습니다. 36년 동안 상담하면서 사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초기에는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며느리들의 전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와 가정에서 밀려난 중년 남성들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픈 사연에 공감하며 잘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듣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느껴야 마음을 엽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내담자가 마음의 응어리를 털어놓고 제가 소중한 사람인 걸 깨달았어요. 다시 용기 내어 살아볼게요.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후련하게 전화를 끊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내 딸들이 어릴 때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딸을 맡기고 상담하러 갔는데 그 상담하러 갈 때마다 둘째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가 그렇게 즐거워? 그 딸이 자라나서 나와 함께 상담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와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도 상대방의 아픔을 공감하려는 마음이 수화기 너머로 전해집니다. 오늘은 어떤 전화가 오려나 날마다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를 받고 상처의 기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았던 아픔과 상처도 있습니다. 사랑의 배인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온전함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치유는 잃어버린 사랑을 스스로 느끼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야 올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아픔이 치유되어야 편견을 버리고 고통이 치유되어야 자기 안에 갇혀있는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적인 아픔이 치유돼야 성장하고 상처가 치유돼야 성숙해집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 어려울 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오늘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공동체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육체와 정신, 영적으로
병들어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오 구원하소서, 오 경사로다, 이런 뜻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자유를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저들은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람들에게 영광을 크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맞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잘 살길 바라고 풍요롭게 살고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찬송할지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로케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의 뜻은 찬양받을 만하다, 축복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대적자들이 복종하게 됩니다. 세속의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바로 왕도 모세의 말에 복종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고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 주의 많은 자비는 우리 죄와 허물을 지워주십니다. 주의 영원하신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tonement 그렇게 써 있는데 그 atonement라고 하는 단어가 at one moment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속죄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속죄를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시고 항상 자비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를 과거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용서는 나의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를 다 지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자유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고 자비를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로막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요, 둘째는 자존심이요, 셋째는 이기적인 자아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실체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습니다. 교만은 모욕이고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속이는 것입니다. 또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 때문에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 자존심 꺾고 예수를 믿어? 나 안 믿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의식을 좌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이기적인 자아가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주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왜 참여하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자기 희생의 고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의 고난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겪는 고통, 사랑의 행위, 고생, 불행, 재난, 폐해, 고뇌, 견디는 것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참수를,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5년에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기독교 박해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직업을 박탈당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됩니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10개국이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에리트레이아, 나이지리아 등등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2002년부터 13년 동안 연속 기독교 박해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와 독재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 21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했습니다. 미리암 파르하트는 23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참수당해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IS가 공개한 비디오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수당한 2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하는 협박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수당할 때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참수를 당했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참수했던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자기들의 잘못된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셨습니까?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멸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편리한 세상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편안한 삶을 살면서 고통을 겪어낸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보십시오. 비록 몸이 힘들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라도 동참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들 중에 이게 웬일이래? 놀라기도 하고 궁금해하기도 할 거야. 작은 핍박을 가족에게 받을지도 모릅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터에서, 혹은 병원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보세요.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하고 섬겨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사람을 큰 사람 되게 하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쳤다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한 환난이 도리어 다른 사람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했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환난을 통해서 받은 고난이 이웃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압박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 평화를 얻은 사람은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받으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미국의 여류 찬송 작가이며 복음성가 가수였던 A.S. 머피 여사가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라는 찬송시 우리 찬송가 411장에 수록된 그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도자기 공장을 경영하는 윌 머피 씨와 결혼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왔을 때 모든 재산을 잃고 남편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상황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찬송시를 쓰고 찬양했습니다. 전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도리어 소망이 견고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내 삶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순금 같은 신앙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순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고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유대 백성들은 세상의 왕국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발걸음을 떼셨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